이사야서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우리 예언서를 여러 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는 선지 사역을 감당한 세월이 무려 50여 년에 가깝습니다. 그 50여 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쳤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래 현군이 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개혁 정치, 개혁 신앙을 펼치려고 왕과 선지자가 일심해서 전심전력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나라와 교회, 종교를 새롭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는 한을 품고 남긴 글이 이사야서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16명입니다.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16명 중에 4명을 대선지 혹은 대예언자, 12명을 소선지, 소예언자라고 부릅니다. 한 일의 크기에 따라서 대선지, 소선지 나누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남긴 글이 길게 쓰여진 글을 남긴 선지자들을 대선지, 짧은 글을 남긴 사람들을 소선지라고 부릅니다. 대선지 4명의 대표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긴 글을 남겼기 때문에 대선지라 부릅니다. 그 중에 이사야는 드물게 보는 66장을 남겼고 에스겔은 48장을 남겼고 그 남긴 글들이 길어서 대선지라 합니다. 나머지 12명 아모스, 호세야, 미가,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2명을 소선지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자 운동은 BC 9세기부터 BC 5세기, 400년 전까지 5세기에 걸쳐서 일어났던 세계사의 특별한 영적 운동이 선지자 운동, 예언 운동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 많지만은 성경의 말씀처럼 예언자들의 운동이 등장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 예언자들이 BC 9세기에서 5세기 민족의 격동기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시가서를 남겼습니다. 아가서, 사랑의 노래 아가서, 시편, 이런 아름다운 노래들을 남겼고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국난을 당했을 때 예언서들을 남겼습니다. 예언서는 국가가 흥망이 암담할 때 나라의 사정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런 백성들이 모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나
마음에 근심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BC 9세기에서 BC 5세기까지 500년간 예언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400년이 침묵의 기간입니다. 말라기는 BC 400년대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 뒤에 400년간 침묵의 시기가 옵니다. 400년간 예언자들의 운동이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400년간에 느닷없이 등장한 예언자가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을 지나서 하늘에 떨어진 듯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 요단강가의 토굴에 살면서 낮에 메뚜기 잡아서 들꿀, 석청이죠. 석청은 들꿀입니다. 들꿀에 메뚜기를 찍어서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 광야 사막지대에 무슨 털옷을 입고 살았을까? 그 유대 광야의 기후가 낮에는 고온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털옷을 입을 수밖에 없지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소리를 부르짖었는데 그때 무슨 디지털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요즘 말하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냥 사막 광야에서 부르짖는데 이게 저 유대 땅 가정 안방까지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강과 사막에 의인이 왔다.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6개월 동생이지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 주는 자리에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벌써 영적으로 탁 알아본 거지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하고 다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고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의 그 길고 긴 제사 전통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불과 3대입니다. 100년 남짓합니다. 사울이 나라를 세워서 사울이 40여 년 통치하고 사울을 뒤를 이어서 다윗이 통치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통치를 했는데 이게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유일한 기간입니다. 길어야 120년 안팎입니다. 그러고서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왜 분열이 됐느냐?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어리석은 정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엔질 학교 다닐 때 솔로몬 그럼 지혜의 왕,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자기의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는 매일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 올리는데 1000번이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1000일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일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의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우리 번역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뜻이 다릅니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원하는 거, 억울한 거, 아픈 거,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잘 듣는 지도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는 자꾸 자기 말을 합니다. 자꾸 말을 합니다. 자기 업적 자랑, 자기 이력 자랑,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듣습니다. 다 듣고 한마디 딱 정리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한 가지만 말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 그때만 해도 지혜로웠지요. 여호와 아버지,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린 왕으로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걸 구하니까 내가 참 흡족하다. 솔로몬을 축복하셨지요. 이 솔로몬의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솔로몬의 왕위에 있는 기간이 40년인데 전반부와 후반부를 갈라서 전반부는 지혜로운 왕, 후반부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그 기간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왕으로 변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서 영적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한 구절 한 구절에 빠지면은 성경을 까딱 잘못 보기 쉽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이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어리석은 왕 솔로몬으로 변질이 돼서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원인 제공을 솔로몬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고담이 중요하지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참 솔로몬이 바빴겠지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자기가 무슨 통뼈라고 1000명을 건드립니까? 참 안 됐어요.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뼈도 못 추리지요. 거기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여인들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어리석은 왕으로 변질시킵니다. 변질. 서서히 여자들의 치맛바람에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솔로몬이 어리석은 왕으로 변질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죽는 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가는 첫 해에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을 솔로몬 정치 40년의 후반부에 씨를 뿌렸는데 솔로몬 왕의 실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지금 또 우리가 참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참고가 되지요. 내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좀 유익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여당, 야당 뭐 골고루 모였는 데서 이 솔로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성경 읽으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개신교 신자가 127명, 캐톨릭 신자가 70명, 불교 신자가 42명. 그러니까 개신교와 캐톨릭 합치면 190명이 넘지요.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제정신으로만 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표 때문에 예배당 가는지 성경 읽을 때 까꾸로 들고 읽었는지 제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읽으시오. 왜냐? 성경에 쓰여진 건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공자님 사서 5경, 뭐 이슬람의 코란 성경보다 3배가 두껍습니다. 코란이. 부처님의 말씀, 8만 대장경이 합천 해인사에 있는데 앞뒤로 딱 채워서 쓴 판이 대장경 한 판에 544자입니다. 그 아주 참 한자 새기고 절 세 번 했습니다. 일자 300을 해요. 8만 대장경 그 8만 578장. 그걸 그 앞뒤로 한 장당 544글자를 8만 578장을 썼으니 그 얼마나 한자 쓰고 절 3번 하고 또 한자 쓰고 절 3번 하고 그래서 국력을 기울여서 썼으니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 8만 대장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8만 장이 넘으니까.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말씀에 몇 천분의 1밖에 안 된다. 부처님이 또 오래 사는 게 문제야. 예수님처럼 3년 딱 사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갔으면 간단하잖아요. 응? 사복음서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짧게 요점 정리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지요. 마가복음을 교과서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그 뒤에 쓰여졌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오리지널이지요. 간결하지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다행인지. 30년 사셨으면 복음이 한 40편 됐죠. 어떻게 다 읽습니까? 성경이 간결한 거예요. 우리 서민들이 읽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불경이 그렇게 뭐 금강경, 능언경, 뭐 바라밀경 뭐 엄청나요. 읽다 한 번 다 못 읽고 늙어 죽네. 그러니까 그 참 절에 다니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불교에 열심히 믿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그래요. 불교에 열심히 불공 들이던 사람이 교회로 오면 열심을 냅니다. 기독교의 참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성경 말씀이 간결하고 그 쉬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 딱 들어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언서가 이제 16명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데 예언 운동에 전 세계 어떤 철학, 어떤 종교도 없는 예언자 운동은
전편, 후편으로 갈라집니다. 문서전 예언자, 자기들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예언자들 문서전 예언자, 엘리야, 엘리사, 나단. 엘리야 전서 후서 없지 않습니까? 나단도 다윗 시대의 예언자인데 없지요. 그러니까 문서전 예언자들의 시대가 있었고 문서 예언자가 후편이지요. 문서 예언자가 이제 BC 9세기에서부터 이제 8세기, 9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북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얘기지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하던 얘기인데 이 남북이 갈라지는 원인을 솔로몬의 후반부의 어리석은 정치 때문에 갈라졌다. 첫 번째가 많은 후궁들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후궁이 많은 것 문제도 되지만은 뭐의 문제냐? 후궁들이 왕이 1년에 한 번 오든 안 하든 왕비지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친정신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친정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잡신, 아세라신, 무슨 바알신, 왕궁 뒷뜰에 방 하나 주고 시녀들 주고 친정에서 일꾼들이 시녀들이 따라오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왕궁 뒷뜰에는 잡신 덩어리요. 이런 신 저런 신 친정신 다 모시다 놨으니 영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뒤에 예언자들이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겁니다. 잡신을 버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 계속 그 얘기 하지요. 두 번째 솔로몬의 어리석은 정치가 뭐이냐? 얼마나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솔로몬의 궁전 짓는데 몇 년 걸린 걸로 나옵니까? 14년. 솔로몬 성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가는 곳마다 성을 보수하고 길을 닦고 토목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럼 토목공사 하는 데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당 주고 섰겠습니까?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는 겁니다. 농사철에 한참 바쁜데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성이 깊어지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집 짓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성전 짓는데 성전은 그래도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재료를 준비해 놨으니까 쉬웠다 하겠지요. 그것도 7년 걸려졌는데 솔로몬 궁전 지는데 14년간 비용이 발생하지요.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과도한 세금, 과도한 노동 동원, 우상 숭배, 이 세 가지가 그래 되니까 도덕이 부패하고 잡신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가보면 일본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잘 살아도 일본은 세계 존경받는 국가는 못 된다. 1등 가는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왜냐? 일본 가보면 알아요. 잡신의 나라예요. 일본은 공식적인 신 가미사마입니다. 가미사마. 우리말로 하나님 가미사마. 예수님은 예수사마. 일본은 공식적인 가미사마가 6,000명이에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와서 6,001번째라.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그 주택지 뒷골목에 가보면요. 그 집은 아주 잘 지었는데 집 입구 옆에 요만한 집안에 신을 모시는 그런 구조물이 있어서 아침마다 거기 자기 집에 정성 들여서
아침 밥상을 차려 놓는 거야. 그 길가에 딱 차려 놓지요. 그 나는 가보고 탐나는 거 하나 주워 먹지요. 응? 안내한 사람들이 목사님 그거는 잡수면 안 됩니다. 잡신한테 바친 건데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알 바 없지요. 잡신보다는 내가 높어. 응? 내가 먼저 맛보는 기요. 응? 안 먹을 이유가 뭐 맛있는데. 응? 그래 일본은 뭐 제주만 있으면 밥값 안 들어요. 잠자리만 있으면 뭐 지금 산 받고 놀면 뭐 배부른 거예요. 예? 쓸데없이 그 잡신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들어와도 6천 한 번째 들어왔으니까 뭐 신앙이 영적으로 일본은 아주 깜깜합니다. 중국은 아예 공산당 돌아가지고 뭐 다른 종교 다 없애버렸으니까 공자님 사당이니 불교의 절이니 뭐 교회니 다 없애버리니까 역으로 참 공산당이 큰 업적이란 거예요. 공산당이 그거다 중국을 정신적으로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불제자, 유교 뭐 다 없애버려서 공산주의만 믿어라 하니 그게 뭐 인간 영혼을 채워집니까? 공산당 정신세계가 빈 거예요. 텅 빈 거예요. 빈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공산당 그 극악한 탄압 안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돼서 공산당 치하에서 지하교회가 부흥이 돼서 공산당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들이 중국 땅에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한 명도 없다 그럴 때에 중국 중부지방에 지하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밭둑에서 예배드리고 골방에서 부흥회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회하고 그래서 등소평이라는 이름 들었지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딱 문화혁명 이래로 집권을 해서 개방정책을 딱 쓰고 이제부터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 탄압은 없다. 그래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나니까 기독교가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몇 천만이요. 몇 천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인만 3천만입니다. 3천만.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하교회, 그걸 가정교회라 그래요. 항상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의 3배입니다. 3배. 가정교회가. 그럼 9천만이 되지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하고 합치면 1억 2천만, 1억 앞뒤로 되는 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중국 사천성 기독교 실업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의 초청을 받아서 내가 사천정에 가서 비공개 집회지요. 중국에 기업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내가 집회를 몇 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았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지요. 2030 프로젝트가 있어요. 2030 프로젝트. 2030년까지 중국 크리스찬을 3억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13억 인구 중에 3억을 높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 공산당 일당 정치 아닙니까? 공산당 일당 정치에서 국민이 선택하는 민주주의, 선거로 통해서 뽑는 민주화로 바뀔 수 있다. 자기들이 내거는 거는 그냥 신앙운동인데 결과는 정치개혁으로까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2030 프로젝트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 얘기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어리석은 후반부를 보내고 죽었는데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이름이 헷갈려요. 전에 한번 내가 여로보암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딱 아들이 돼가지고 세겜이란 이름 기억나시죠? 세겜.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한 곳이 세겜인데 그걸 세겜 회의라 그래요. 전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국민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우리가 여호와를 택해야지 우상을 택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그런 연설을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노라 했는데 백성들도 전부 여호수아의 말로 우리도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세겜회의요. 세겜회의. 그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 전통을 따라 세겜에 전부 모인 겁니다. 그건 성지지요. 성지. 세겜에 전부 모아놓고 12지파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자 내가 부왕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겠는데 12지파가 그걸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사달이 남깁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11장에서 나오는데 11장 26절 그 성경은 그런 역사의 흐름을 다 알고 읽으면은 참 은혜가 더 깊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26절 말씀. 성경의 이런 전체 흐름을 확실히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깊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이죠. 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 있어요. 요점입니다. 여로보암 줄을 치세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노동운동의 지도자입니다. 노동운동.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자, 여로보암이 왜 반대파가 됐느냐? 여로보암이 아주 혼자 사는 어머니의 과부의 아들인데 아주 똑똑했습니다. 평민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솔로몬이 그 똑똑하니까 노동감독관을 세웠습니다. 지파별로 노동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하고 뭐 이래 했는데 요셉 지파의 노동감독관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아주 수완 있고 능력 있고 출중하니까 총감독관이 된 거지요. 솔로몬 시대에. 근데 자기가 솔로몬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백성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세금이 너무 지나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건의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세금을 깎아주시고 노동일수를 줄여주시고 1년 365일 농사도 져야 되고 집안도 돌봐야 되는데 1년 200일을 노동을 하니 농사가 됩니까? 집안이 됩니까?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걸 건의하니까 솔로몬이 그 녀석이 반동기질이 있구만. 없애. 명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 편에 있던 사람이 여로보암한테 연락을 했어요. 왕의 체포령이 내렸다. 잡히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그 길로 애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쳤지만은 통신은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노동 세력,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게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좀 말하면은.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서 회의를 다 모아서 왕을 인준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지지자들이 애굽에 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렀어요. 이 때가 왔습니다. 귀국하세요. 그래 모여가지고는 백성들의 지도자들하고 여로보암이 의논을 한 거예요. 자, 새롭게 서는 왕 르호보암에게 무슨 조건을 제시해야 될까? 세겜에서 회의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까? 사전에 딱 짠 거야. 우리가 요걸 요구합시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42장 열왕기상 11장 42절입니다. 11장 42절.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다 조선실록처럼 그런 실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 기록되지 않느냐?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몇 년입니까? 40년. 40년을 솔로몬이 다스렸지요.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2장에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은 민족이 분열되는 아주 비극적인 장입니다. 딱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거꾸로 방해지요. 해방을 뒤집으면 방해 아닙니까? 45년 해방됐는데 일제시하에 남북이 그냥 있었는데 해방되자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군 딱 갈라져서 38선이 그어졌지요. 딱 해방되자 솔로몬이 죽자 세겜에 다 대표들이 모였단 말이지요. 벌써 여로보암 초청해가지고 딱 말을 모았거든요. 그래 세겜에서 르호보암이 그런 건 모르고 내가 새로운 왕으로 되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의견을 말해서 나를 왕으로 추대해 주세요. 그 절차가 있는 거예요. 세겜 회의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12장 1절. 열왕기상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겜 회의에 이제 간 거예요. 2절. 르밧의 아들 누구지요? 여로보암. 애굽으로 망명해 있던 노동 지도자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차세대 지도자로 귀국시킨 겁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 4절이 문제. 4절을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받아들였으면 남북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좋은 의견 아닙니까? 세금 너무 무거운 거 줄여주시고, 그러고 너무 노동 일수가 많으니 200일 하던 거 100일로 줄여주시고, 세금을 호병 과정마다 100만 원 매겼으면 50만 원만 줄여주시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래 3일 뒤에 다시 오시오. 3일 뒤에 결정합시다. 3일 뒤에 합의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대관식을 하는 긴데 3일 뒤에 그동안에 자기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모시던 노신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시고 백성들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노 대신들이 지혜롭지요. 예, 왕이시여 옳습니다. 세금 깎아주시고 노동일수 줄여주시고 전부 국민들이 단합해 주시면 온 백성이 왕을 받들 겁니다.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전부 왕의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 젊은 혈기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뭐 왕이 힘도 없이 그거 되겠나? 응? 내가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혈기 많은 자기 30대쯤 되겠지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기 전에 신하들 불러서 의논을 했더니 이래 말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 노 대신들은 이렇게 하라 한다. 그랬더니 젊은 친구들이 그 젊은 나이는 혈기가 있잖아요. 말도 아닙니다. 그럼 왕도 아닙니다. 그거 세게 나가세요. 초장부터 잡아야 저거 나라 정치하기 쉽지. 처음부터 굽히면은 저거 별것 아닙니다. 응? 그래서 세게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100만 원 매겼으면 나는 500만 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노동을 100일 시켰으면 나는 300일이다. 응? 따르려면 따르고 안 따르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왕의 권위가 있지. 그래 해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왕도 아니지요. 근데 이 젊은 르호보암이 그쪽을 따른 거예요. 그끼리 젊은 애들끼리. 딱 지금 북한 김정은이 보면 맞지요. 김정은이 보면은 김정은이 지금 뭐 수상된 뒤에 벌써 죽인 장군 장관 끝만 지금 80명이 넘지요. 뭐 거치면 죽이니까 거치면. 그러니까 르호보암 꼴이 나게 되겠지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김정은이가 뭐 성경 읽겠습니까? 네. 그게 참 역사라는 건 참 되풀이 된다 할까요? 3일 뒤에 대표들이 왔어요. 왔는데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 보건대 우리 아버지의 새끼 손가락보다 나는 허리만큼 크다. 응? 우리 아버지가 세금을 100만 원을 했으면 나는 500만 원이다. 우리 아버지가 노동을 50을 시켰으면 나는 300일이다. 세게 나간 거예요. 강경치. 그래 튀지요. 그건 벌써 딱 조직화돼야 여로보암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래? 다윗의 집안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10지파가 따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 10지파가. 10지파가 따로 나가지고 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 왕은 노동 지도자 누구예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사마리아에 나라 따로 세웠어요. 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뭣도 모르고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딴 생각한다 하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아도람이라는 자기 직계 아도람을 봐서 백성들한테 꾸지람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하시오. 아도람을 보냈지요. 아도람이 가가지고 왕의 말을 당신들 그렇게 반역하지 말고 돌아오시오. 그러니까 웃기네 하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도람이 돌에 맞아서 돌에 맞춰지고 나서 야 차제 르호보암까지 손보자 하고 와 밀려오니까 르호보암이 혼이 나가지고 말 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2지파 가지고 나라 세운 것이 남유다요. 2지파가 유다지파 베냐민지파예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가 난 유다가 되고 북10지파는 단납해가지고 북사마리아 된 거지요. 그 과정 이해갑니까?
그렇게 갈라진 뒤에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동족끼리 싸우니 그게 못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열집하니까 나라가 크고 힘이 있지요. 그러나 외교에 실패했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722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는 노 대신들이 그나마 있어서 유다 정책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뜨는 해니까 굽힙시다. 이럴 때는 조공을 바치고 순종하는 척 해야 됩니다. 이래서 남유다는 아시아 비율을 맞추고 세금도 바치고 해가지고 150년을 더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바벨론 시대, 아시리아를 망가뜨리고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망가뜨린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망가뜨린 것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다음에는 알렉산더를 뒤집은 게 로마예요. 이 5제국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제국이지요. 예수님 때는 어느 제국이랬습니까? 로마지요, 로마.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쭉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깊어지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치고받고 동족 상잔을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영시 그걸 시달리니까요. 그런데 두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그러니까 8세기, BC 8세기에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할 때 그 시대 한 100년 예언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 예언자 1세대라 그래요. 또 북이스라엘이 587년에 망할 때 예언자들이 등장했어요. 예언자 2세대요. 나머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특사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포로에 석방된 이후 말라기까지가 제3세대예요. 1기, 2기, 3기로 갈라지는데 1기 아시리아한테 망하는 전후 나라가 망할 즈음에 얼마나 나라가 어렵겠습니까? 그 한 100년간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뭐냐? 회개해라, 회개.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를 원하신다. 회개하고 대화하면 살 길을 주신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 이 예언자들이 피눈물 나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역사가 안 망하고 평화를 약속하신다. 단 한 가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게 회개 메시지를 참 목숨 걸고 전하는데 이사야에서 1장 18절이죠. 18절. 여기 핵심이지요.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화하자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뭡니까? 기도요, 기도. 기도에 곡을 붙이면 뭡니까? 찬송이죠.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자리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라. 그러면은 무슨 복이 오느냐? 19절이죠.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회개의 순종이지요.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뭡니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 예언자들 16명이 등장했다 그랬지요? 한결같은 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은 멸망.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참 안 될라 하면 백성들도 못된 집만 골라서 하거든요. 집안에 안 될라 하면 애들도 자꾸 빗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남편은 노름하고 애들은 맨날 거들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두드리고 딸은 뭐 콩만 한 끼 밤 11시까지 돌아다니고 집안이 안 되려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뭐 징상이 오지 않습니까? 되는 집안은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수제비를 먹어도 집안이 화합이 되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러면 집안이 축복이 되는데 그걸 될 집안 안 될 집안이 다르지요. 뭐이 다르냐? 1장 19절 20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말망하는데 북이스라엘 망하는 BC 7세기, BC 8세기 그때에 역할했던 예언자가 6명이요. 요엘, 요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가장 왕족 출신으로서 가장 긴 책을 냈지요. 이사야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본래 본인이 왕족 출신인데다가 총명하게 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사야서 읽으면 다 들어있고 이사야서가 특징 중에 특징이 오실 메시아 예언이 가장 두드러져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 그럽니다. 구약의 복음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걸 가장 강하게 가장 여러 번 그걸 전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음 주일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바라 예배드리고 밥상 공동체 가지고 또 성경 공부 예언서의 전통 배경을 오늘 또 공부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아를 전하고 회개를 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심령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